이솝 우화 중에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를 기르던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날 당나귀를 팔기 위해서 시장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두 명이 함께 나귀를 끌고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당나귀를 데리고 가는데 왜 아무도 당나귀를 타지 않는 거야?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나귀에 태워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건강한 젊은이는 당나귀를 타고 있고, 아니, 아버지는 걸어가고 있으니 이보다 큰 불효가 어딨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당나귀 위에 탔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혼자 편하게 있고 아들은 저렇게 불편하게 걷게 하니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당나귀 자리에 아들까지 같이 태웠습니다. 둘이 오손도손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또 사람들이 또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어떻게 두 명이나 타고 저렇게 짐승을 학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또 당나귀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이 부자가 내리고 나서 당나귀를 막대기에 그 네 발을 묶어가지고 이 부자가 열심히 끙끙대면서 당나귀를 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에 도달했는데 그만 당나귀가 너무 괴로우니까 몸부림을 치던 중에 결국은 당나귀도 이 부자도 다 강에 빠져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이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이솝 우화의 내용 속에 교훈이 있지요. 사람들 말만 따라 행동하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은 얻는 것 없이 망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전도서 7장 21절은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꾸 내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무슨 말 하나 하다 보면 잘못하면 종이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자꾸 몰두하면 심한 말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삶의 희망을 얻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표독스러운 말 한마디로 인생의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예 댓글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혹시라도 내 삶이 무너지거나 또한 고통 속에 매어 달리진 않을지 걱정하다가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듣는 말 중에서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될 때 가장 큰 충격이 오는 것이 믿었던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좋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말하는 것이 들려져 전달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지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전도하려고 제가 무던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염주를 큰 것을 학교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제 앞에 던지곤 했습니다. 저는 전도하겠다는 사명으로 웃으면서 그 친구하고 어울리고 나중에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라면도 먹이고 또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교회도 한번 들리자고 해서 연고도 없지만 그 친구 어떻게든 교회를 데려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생하면서 이 친구를 끌어안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전도를 부지런히 했는데 어느 날 다른 친구한테서 전혀 뜻밖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제가 전도하고자 했던 그 친구가 저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친구들한테 다른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자기는 심심하니까 놀 사람이 없어서
쟤하고 어울리는 것뿐이지 쟤는 내 친구가 아니다. 제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애썼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확인하니까 정말로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철렁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믿었던 만큼 그 사람의 말은 내게 큰 파괴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수용하고 받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각이 변동되게 됩니다. 특별히 불강력적으로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이들, 특별히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세계관은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지 않은 말로 계속해서 그 귀 속에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쇠뇌되듯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크고 나면 세상에 부적응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잘 듣지 않아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잘 결정을 해서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선별적으로 잘 판단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메시지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바른 삶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그 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고 충직히 행할 수 있는 충성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 사명을 받은 자는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충성심으로 문제를 돌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의 기준은 나는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엇이라 말하든 나를 무엇이라 평가하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 사람들의 말은 참고할 수 있으나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판단도 내가 휘둘리지 않겠지만 내 판단으로도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결정하기도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경험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볼 때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점수 주는 나 자신도 신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 말도 그렇고 자기 말도 이 판단을 기준으로 두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얘기인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사회적 동물인데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서 그 속에서 수많은 피드백을 받고 수많은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수없이 묵상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한계를 돌파하는 게 인생인데 남의 판단도 내 판단도 중요하지 않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살겠단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건 내가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이 무엇이라 말하건 내가 나를 무엇이라 말하건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기준이 되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주께서 나를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고로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인생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주님은 나를 무엇이라 말씀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아무리 모의고사 잘 보고 평상시 시험 잘 봐도 마지막 수능시험, 마지막 최종적인 본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론을 얻기 위해 수없이 모의 시험을 갖지만 마지막에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판단하실 때 그 최종적인 결정이 오케이 사인이 와야 우리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바르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죄악을 사랑하여서 세상이 원하는 바를 따라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인들의 바른 삶의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마음을 쏟고 살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 모든 가르침을 거부해야 됐고 그들과 척을 지면서까지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적인 배경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식하면 그는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적으로 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합심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뿌리가 바리새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들의 신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고서 옥에 가두게 하고 결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의 사명을 향해 나가려면 자신의 세계 전체를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아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에 얽매였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충성된 자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지지부진하고 눈치 보다가 침묵하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면서도 회당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에 매여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계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식도 자신이 가진 명예도 장차 누릴 미래의 영광도 다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명 앞에 선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정확하게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으로 나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살아가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가 가득한 현상을 나르시즘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외모와 능력을 지나치게 확신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황홀해한다면 나르시즘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즘이 있으십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이 나르시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나르시즘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나를 생각할 때 내 신앙생활 참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족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결박해서 끌고 나가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영적 나르시즘이에요. 자기를 볼 때마다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적인 나르시즘이 붕괴된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영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예수님의 광채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자 눈이 멀어버렸고 그의 마음속에 도취되어 있던 나르시즘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더니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음을 그때 깨닫는 순간 그의 잘못된 자기 확신, 자기 사랑이 붕괴돼 버린 것입니다. 나는 큰 죄를 짓고 살았구나, 나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이런 회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초대 왕 이 사울 왕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를 버리셨노라 말씀하시고 심판의 것을 말씀하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깨닫게 하고 그 앞에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기준과 판단을 따라서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중심만 잘 잡고 나라 잘 운영하면, 저 대적 다윗만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받아주시고 내 아들 요나단도 받아주셔서 이 사울왕의 권세를 끊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확신하고 잘못된 판단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고 부정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자기의 판단을 사랑했어요. 자기 확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자신도 죽었거니와 함께했던 아들 셋도 그날 한시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판단 확신하다가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다가는 사울왕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 부분에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사울왕처럼 인생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항상 뒤처진 채로 그 자리를 맴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멀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괜찮다 여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귀를 막은 채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죠. 그러면 늪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내 기준으로 자꾸 내 주장만 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기적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느냐, 안식일에 죄를 범했느냐 공격하기까지 했어요. 그때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맹인이라고 너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냐?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전히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비추어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이 영적인 맹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맹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나를 비추었는데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뒷전으로 하고 지금 잘못된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의 기준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맹인들은 이 말씀을 한번 보고서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세상 길로 가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영적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죄를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죄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까이 왔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부정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우리는 네가 말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부정했습니다. 그게 영적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비추어 본 자신을 부정하고 살아가면 영적인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말하여도 그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는 맹인이구나. 내가 수차례 말하여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인을 주고 경고를 해도 너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니 영적인 맹인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모습 앞에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 듣기 싫을 때 귀를 막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나는 영적 맹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90%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10% 정도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나를 무엇이라 볼 것인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 판단하는가? 체면치레하느라 중심을 담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이 비난할 것 같으면 그 정도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리 없이 욕먹지 않을 정도만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도 사람들한테 핍박받지 않을 정도만 신앙생활합니다. 지금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 앞에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한계와 굴레에 매어 살다가 주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괜찮아, 괜찮아. 너 많이 고생했잖아.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잖아.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괜찮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가 괜찮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 네가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괜찮다고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기준, 말씀 위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벌거벗겨진 것 같고 수치스러워도 그 판단 앞에서 한번 회개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영적인 눈이 뜨여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지혜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며 실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하나님 판단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살아가겠노라. 다른 사람들이 다 무엇이 말해도 정녕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영원한 지옥에 넣으실 권세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혜를 들어 살아가겠노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확신에 찬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계를 파괴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던 것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나 자신의 한계 속에서 나를 옹호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너 저 정도 하면 괜찮아라고 하면서, 성경에선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데, 양심의 가책은 오는데 그거 부정하면서 나 혼자 웅크리고 있던 그 모든 것 깨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마침내 온 인류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적인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